나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받아 주시어서 주님의 그 크신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차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크신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여 망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전에는 국가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 12절 말씀부터는 개인 두로 왕에 대한 멸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로 왕을 위한 슬픈 노래 장송곡입니다. 그것을 부르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두로 왕 개인에 대한 바로 장송곡입니다. 12절 말씀에 두로 왕은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으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완전하게 지엄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로 두로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페니키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두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낫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교만을 보이면서 멸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절대 될 수 없다. 인간이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내가 곧 머지않아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좀 더 겸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의 그 바로 인감도장이라고 했거든요. 인감도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특히 왕의 인감도장은요,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있는 도장입니다. 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에는 하만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유대인들은 바로 아말렉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왕의 인장이 바로 생사를 가늠하는, 바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은 왕 자신의 명령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에 나타나는 그런 정갈의 권세를 가진 바로 황충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보면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성도와 찍히지 않은 교인이 나뉘어진다는, 신자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와 성도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신자라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신자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 왕이 누린 영광이 각종 보석으로 10가지나 되는 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이 극에 달았으면 10가지 보석을 표현함으로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석을 대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물을 누가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로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두로의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금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각종 보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하나님 전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참으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바로 두로 왕이 통치하는 그 두로 지역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페니키아 상인은 정말 유명한 고대 정말 상술로 그들은 유명합니다. 해상 무역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무리들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온갖 부를 다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를 처음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두로 왕은 특히 더했겠죠. 그런데 그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비유되는데 에덴 동산의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락원하는 그런 모습을 두로 왕 개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됩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이 보석들은 바로 그가 거래했던 물품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각종 보석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소고와 비파는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로 성경 말씀에 보면 비파라든가 이 소고라든가 이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악기들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찬양이다 생각하고 생명 다해서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두로 왕이 바로 낳은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이것은 틀림없이 왕자가 태어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존귀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유와 우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바로 법궤를 만졌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타락하기 전에 삶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상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며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수록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실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또한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자꾸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만족감이 없을 때 허기지는 걸 느끼지 않아요? 뭔가를 자꾸 먹고 싶다든가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영적인 허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허기를 먹는 것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을 더 빼야 된다. 예, 개선이 되지 않는데 제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는 당연히 밀가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겠죠.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밥 먹고 그 다음에 야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은 한 숟가락 먹고 어떤 의사는 저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밥만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라면을 먹는다든가 빵을 먹는다든가 먹어보지만 실제적으로 먹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내 원래 먹던 편안한 음식을 먹으면 내 배가 편안한데 밀가루 음식을 잔뜩 먹었을 때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백해무익인데 그냥 내 입이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개선되지는 않겠죠. 저는 최대한 먹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음식을 조절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아무 것이나 다 먹었어요. 특히 뭐 고기를 좋아하거나 뭐 튀김 종류를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온다라는 것은 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음식으로 인해서 온 것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으로 채웠던 것이 아닐까.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우울증이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살이 제일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음식으로 채웠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음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아도 괜찮고요. 먹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먹지 않는 것이 지혜롭겠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허기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언제나 허기가 지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허기가 지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아담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지만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두로 왕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처음 두로의 왕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해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참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한 솔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능력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귀 영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질이 되어서 이방의 왕비를 데려오고 그리고 이방 신전을 왕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도 이쯤에 무엇이 나를 변질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물질이 우리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교역을 통해서 얻은 부가 그를 교만하게 해서 그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자신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하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쓰임새를 한번 보십시오. 이 컵이라는 존재가 컵 자신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했을 때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사명과 그리고 내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쓰임새에 만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쓰임새에 맞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이 영화가 극에 달해도 피조물이다. 이거 너무 잘 사는 것도 신앙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라라는 곳은요, 썬물이 나오는 곳이고 썬물을 마실 수가 없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실족하는 경우보다 북이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실족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앉아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과 같았습니다. 그룹은 천사지요. 그래서 두루 왕의 영광은요, 천사 숭배도 많았지 않습니까? 천사와 방불했다라는 겁니다. 통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큰 교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 가운데서도 정말 큰 교회 하는 한국에 그런 친척도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번영이 축복이 아니다. 훗날에 한국에 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변질되었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번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요,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요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 처음 내가 회심을 했을 때 그런 불같은 믿음이 없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며 묵상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마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랑도 많았고 헌신도 많았고 충성도 많았습니다. 희생도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희생과 봉사와 그런 고난 뒤에 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희미하게 되면 그건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충성했는지 그것만 자랑합니다. 현재의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떨어진 것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번영은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번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 여러 가지 종류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뭐 질병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있어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처소를 부귀와 영화와 권력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아담의 결과를 두루 왕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나중에는 죽습니까? 솔로몬이 말입니다. 거둔 세금의 양이 666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날 겁니다. 그는 지옥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솔로몬의 노년은 회개하고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한 그런 경주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선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과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현재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대로 괜찮은가? 예배는 점점 이제는 줄어들고 예배 시간도 짧아지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세상에서 취하는 쾌락이 더 좋아요. 이건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요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별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번영은 사람을 변질시켰고 교만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까지 만들었습니다. 두로 왕의 교만은 바로 바벨탑, 또 다른 바벨탑 사건, 반역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었던 정복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복 전쟁을 끝내고 어느 날 궁궐의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니면서 온 천하를 바라보니 천하사방이 전부 자기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하면 됐구나. 그 순간에 그는 지혜가 없어지면서 미추광이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상과들을 헤매는 미추광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면 그의 변질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말하자면 성가대입니다. 하늘 성가대를 맡았던 음악 천사장 루시퍼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대장은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죄악의 사람이란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아닌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뱀이 가는 그 곳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교만은요, 절대자에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에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보좌를 높였어요.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마태는 2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잔치 자리에 청함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울 같은 그런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채 했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수올의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변질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으나 변질되면서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두로 왕이 즉위에 있을 때 의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공의의 통치를 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통치를 했습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이 그랬지요. 그러나 경제적 부가 극에 달하면서 교만하면서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를 버리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덜컥 앉아버리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당시에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으로 이 배들이 떠나갔고 북의 영화를 싣고 왔습니다. 지종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은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을 때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기가 무슨 에덴 동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만족함이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던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운명을 그 또한 당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게 된 것입니까? 그를 사주한 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사탄이죠. 사탄을 쫓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을 따르지 왜 루시퍼를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왜 천사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피조물인 마귀를 따랐을까요? 그러면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야지 왜 세상 신을 섬깁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물질이 좋으니까. 하나님 명령보다 세상 물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빨리 세상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의 위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도 자기 영광 취하려다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죠.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진짜 아름다움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금으로 옷을 입고 은으로 옷을 맞춰 입어도 인간은 더럽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결국은 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때문에 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로는 아름다워서 망했다. 미인들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젊음의 아름다움 때문에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두로 왕은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다가 교만의 죄에 빠지고 우리가 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영원히 산다는 보장 누가 해주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적기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옆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촉구하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계속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촉구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신경하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영혼은 정말 화인 맞은 영혼처럼 딱딱해서 전혀 돌이키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분은 말입니다. 이 교만의 죄에 빠지게 하는데, 이게 지금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는 교만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적지요.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을 보면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 물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경, 접대 다 받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영상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들었어요. 이분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러대겠습니까? 교회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꾸 받는 자기 사례비, 그것이 마음에 더 가더랍니다. 저도 한참 강의 다닐 때는 강의료가 참 많았어요. 그것으로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이분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하면서 강의를 다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국 다녀온 것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 취할 거 취하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얼마든지 강대상에서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대형교회 목사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잘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는. 어디로 가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소위 잘 나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자기 혼자로만 또 부족해서 자식한테 세습까지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목회자들 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물질을 주인 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명예를, 권력을, 번영을, 교회도 번영입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자신의 육체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미를 사랑하는 여인은 그 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자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 청년은요, 네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살아서 60년 살았는지 50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부귀 영화를 엄청 누리고 살았겠습니다마는 영원한 삶을 사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시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성소는 두로 왕이 하나님 성전 외에도 여러 신전들을 세웠을 겁니다. 신전은 부패의 온상지입니다.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곳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도 타락했을 때 성전 매춘부가 있었어요. 도덕과 윤리의 부패, 상업상의 부패, 불의로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상고를 했지만 나중에는 불의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국의 보통 말기적 현상이 모든 제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기적 현상이에요. 지도자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백성들도 타락해서 윤리적 부패와 함께 성적 타락, 상도덕이 문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치와 향락 때문이다. 저는 그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도 보셨을 겁니다. 이태리 남쪽에 있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였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태리 남쪽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휴양지로서 그 당시에 귀족들과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부가 많았겠습니까? 귀족들이 그곳에 다 살고 있었는데 베수비아라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직접 우리는 눈을 봤는데요. 사람이 화산 폭발의 그 용암이 흘러나와서 그대로 굳어져서 지금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페르시아 왕은요, 헬라와의 전쟁,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 도시국가와의 전쟁인데 그 전쟁 전에 187일 동안 잔치하면서 출정하는데 결국은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AD 313년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보십시오.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궁정에서 잔치를 하다가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도 멸망을 당하는데 이렇게 잔치하는 나라가 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잔치자리가 아니고 장례하는 자리에 마음을 둬라. 장례하는 곳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로 왕은 땅바닥에 쓰러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두로의 마지막 왕은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마차에 끌려다니면서 땅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더 대제 앞길을 막는 그런 국가와 민족은 없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정복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만이 섬이라는 교만을 믿고 알렉산더 대제를 저항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알렉산더는 발이 묶이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쟁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태서부터 섬까지 바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메꿨어요. 오늘날 간척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했다. 왜? 교만 때문에. 고개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선망의 대상이었던 두로가 멸망당해서 일방의 수치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3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해요. 그때가 기원전 573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국권을 좀 회복을 합니다. 명맥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명맥만 유지했어요. 완전한 성취는요, 바로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도 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좀 살았겠죠.
그리고 몇 차례나 두로는 다시 국가는 아니지만 도시를 좀 부흥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AD 1124년에 십자군이 점령하면서 이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벌모지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두로의 이야기가 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두로 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그 간증을 봤다는 그분의 그 간증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생명책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빼박입니다. 도저히 그 앞에서 자기가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개인이 받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마셔서 우리가 신포도를 이가시다. 하나님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비의 이가시다.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시다.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로,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로. 그래서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 받거나 아니면 상급을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은요, 교만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잠언 기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죽음의 길로 간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교훈 받아야 될 문제, 물질, 선용 문제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 뭐 내 자식 먹이고 내 식구 먹이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정도는. 물질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싱크대나 방이나 침실이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면서 주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에게 더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 줄 아니까요.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알아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속적인 성공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선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좋은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사오니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